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어제 같은데 마스크 끼고 있다 보니까 1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회계 결산을 11월 말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1년 내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력도 이제 12월 달 2020년 달력 한 장 남았고, 오늘 예배 드리면 3번 주일 예배 드리면 2020년이 과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는 올바른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달려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1개월 한 해를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채점할 때 몇 점이나 되십니까? 아이고, 나는 형편없어서 과락이야. 아니, 그래도 턱걸이는 했지. 60점, 70점. 아, 이만하면 대견스러워. 나는 90점, 100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의 삶에 점수를 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60점, 70점, 90점, 100점 그 점수를 주셨나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점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온통 뉴스가 다 그 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맞습니까? 검찰총장이 맞습니까? 검찰총장의 말씀대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총장의 말씀대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면 우리는 자기의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약간 조금 진보 쪽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장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수 쪽이다 생각되신 분들은 그냥 총장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프로그램가 있었습니다. 유심히 한번 들었습니다. 똑같은 두 변호사가 완전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하나는 완전히 장관의 입장에서, 한 분은 총장의 입장에서 법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 법을 다루는 최고의 수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검찰 최종 수장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무를 판단할 때에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감정도 아니라 뭘 갖고 따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법에 근거해서 옳으냐 그러냐를 아주 나름대로의 모든 법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치적 기준이 아니구나,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판단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평가하고 판단할 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옳다, 그르다, 바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들을 비판하는 그런 조크 하나를 보았습니다. 요즘 언론들을 보면은요, 딱 자기들이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은 늘 보수,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는 어느 신문, 언론은 늘 진보, 야당,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을 비판하는 조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저희에게 돌로 던지라 했더니 언론에서 대서특필 나온 거예요.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분개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했잖아요. 대서특필 됐어요. 예수 국민들에게 새끼 막말 파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언론에서 즉각 난리 난 거예요.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예수님께서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달리지 마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이수신 부하에게도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적 논란 일파만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김구 통일에 눈 멀어서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죠?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말씀에 계속되는 한 가지의 주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올바른가? 내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병을 고쳐도, 심지어는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에게서는 늘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그동안의 유대인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관습, 이미 그들의 삶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늘 그들을 거스르게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다른 날도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율법을 어지럽히는, 율법을 파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너무 과격한, 자기의 권위대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뭘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을 바꾸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관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율법을 어지럽히는 과격분자로 생각돼서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신령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의 삶의 기준으로 이제 너희들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첫 번째부터 파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복은 뭡니까? 부자,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해야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완전 기준이 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가난하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울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복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넓은 길, 평탄한 길, 쫙 열려있는 아스팔트 깔려있는 고속도로를 좋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오른밤을 치면은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오른밤만 쳐야 돼요. 내가 받은 만큼만 더 갚으면 안 되는데 오른밤을 치거든 이제 뭐해라? 왼밤도 대주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완전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헌금 생활에서도 많이 드려야 된다. 많이 드린 자가 많이 드린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많은 물질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의 2렙돈 가장 적은 것을 드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가장 많은 걸 드렸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좀 너희들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참 아이들 고생 많이 하죠. 한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아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수능 준비해야 한 번 시험 보는 것 같고 모든 거 다 서열 매겨버리잖아요.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열이 매겨져 가지고 대학도 서열인데 다 그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저희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대학 가고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 가고 졸업한 후에 그들이 정말 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꼭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바로 그 기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국시 진시황 같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그 땅을 넓힌 광개토왕대왕 같은 그런 부흥을 이끌었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과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의 상징, 현대인들이 꿈꾸는 성공의 모델과 같은 이 여로보암 왕을 23절에서는 여로보암 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23절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유다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 왕이 있죠.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가?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립니까? 41년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장수하고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나라가 임금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여로보암은 출생 자체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왕의 아들,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태어나 보니까 벌써 출생이 신분이 달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41년이나 통치하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 41년을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동안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을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는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그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영토 확장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모실 때 어떤 왕이었다고요? 악한 왕이었고 실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역사를 평가할 때에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하나님 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 모시기에 경제적인 부흥을 이끄는 것 같고 영토를 확장한 것 같고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았으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고 실패한 왕이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 41년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의 인생을 41년을 단 7절 짧은 구절로 평가하고 말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41년 동안 했던 것이 죄 짓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악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그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호세아라는 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품고 살아야 되는 그 호사의 심정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사랑해야 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삶을 책망하는 호세아서와 달리 아모스서를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부를 누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외에 실제로 그들의 삶의 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악행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아모스 2장 6절과 8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가난한 사람들의 옷 전당 잡은 그 옷 위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적 죄악을 고발하는데 재판관이 은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해 구분 재판을 하는 거죠. 뇌물을 받고 바른 재판을 하지 않아요. 적은 부채 신 한 컬레를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사람의 가치를 겨우 신 한 컬레를 받고 사람을 종으로 팔아요. 부유한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횡표를 저지르고 있는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선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돈 많은 자들이 자기의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경제적 부가 사회적 타락과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는 거예요. 얘 이제 바알 신전에 써 있는 공창 제도를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들 탐욕으로 만드는 그 공창 제도를 이용해서 예쁜 젊은 여자를 갖다 놓고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을 탐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종교와 연관된 성창 제도를 하나님이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전당 잡힌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깔아놓고 제단 옆에서 뒹굴면서 뇌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사회적 타락과 사회적 부조리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모스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시대에 가장 경제적 부를 이루었어요.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다윗 임금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정복했던 그 땅들을 다 다시 회복할 만큼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궁핍해, 가난해.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까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궁핍하고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오늘 성경의 메시지,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 여로보암 2세의 그 성공과 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부의 영화를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 지금 누리는 것, 편안한 것, 풍요로운 것 보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모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부는 축복이 아니라 가람이고 궁핍함이고 가난함이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결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한동안 그 유행했던 것 중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유명했었죠. 며칠 전에 그 광수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남녀간의 대화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도 두 채나 가진 부자라고, 나도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게다가 나는 삼형제 중에 막내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근데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지?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자가 얘기합니다.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광수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화가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번성과 축복,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합당한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쌓은 부와 권세와 명예, 갖고 있는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41년의 통치의 기간을 다 몇 줄로? 7절로 그냥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것에 매달려 있진 않은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주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의 그 41년의 그 긴 세월의 삶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는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 죄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장차 우리가 70년,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그래요 100세를 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잠언서 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신약적인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씀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사람의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